네, 참여 예수님. 네, 소리가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견진교리 특강이기도 하고 전체 특강이기도 한 이 주제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금 내 카메라를 띄워내 버렸네. 죄송해요. 그럼 맞추자. 그러면. 네. 네. 사실 그냥 녹화 기능을 켰더니 이게 내가 카메라까지 켜버렸네요. 네. 그럽시다. 네. 그래요. 오늘 그 견진 주제, 이 특강 주제를 시모님께 부탁받은 거는 전례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 성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루카복음 24장 32절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이제 이 타이틀을 했던 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 안에 참 우리 전례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주제는 전례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소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광도 고스마 신부이고 지금 사목국 기획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본당 보좌 신부님이셨던 노영기 다니엘 신부님 잘 아시죠? 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 건너방에 살고 있고요. 네,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성소무자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성소무자리에서도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과 이제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우리 박 시모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신학생 때 그 태릉분당 출신인데 우리 박원주 시모님께서 저희 주임 시모님이셨었고 그 밑에서 그때 정말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녁기도 함께 노래로 이제 바쳤었는데 그 당시에 저녁기도까지는 안 하셨지만 미사 때마다 이제 노래 미사로 이렇게 봉헌해 주셨던 그렇게 배우고 커서 저도 이렇게 이런 성음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었고 전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셨던 조은서 신부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동 문당 분들하고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오늘 주제 성구가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 복음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루카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림은 이제 로버트 춘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 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그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 안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예루살렘까지 이제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만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엠마오로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미사하는 동안에 미사 성제에서 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에 나타났던 이 두 장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오늘날 미사에서 말씀 전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오늘날 미사에서 성찬 전례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빵을 떼어 나눠주고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지신 겁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례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전례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례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이제 미사 해야 될 거고, 이제 여러 가지들 또 이제 그 전례 분과 계신 분들은 또 전례하면 전례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이게 어려워요. 뭐가 되게 많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전례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례라는 말 자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법전자에다가 예절 예자를 써가지고 법에 따른 예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례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대사전에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왕실이나 나라에서 경사나 상사가 났을 때 행하는 의식이다라는 게 첫 번째 뜻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실이나 나라의 어떤 의식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해진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원래 전례, 법에 따른 예식이다, 예절이다 해가지고 전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따라서 나와가지고 일정한 의식, 어떤 늘 정해져 있는 대로, 사실 우리 미사에 참여해 보시면은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전체적인 틀은 늘 같죠. 그런 일정한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경국대전과 가례를 아울러서 이르던 말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에서는 멀리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 용어로 교회가 단체로 하느님과 그리스도 또는 성인, 복자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다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살짝 틀립니다. 전례학적으로 볼 때는 전례는 오직 하느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예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니까 그리스도까지는 맞는데 성인 복자들에게 하는 것은 전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에서 역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단체로 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신심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인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를 전례라고 한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한자 말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서양에서 수입된 종교이기 때문에 서양 말로 이제 이 전례는 이제 영어로 liturg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에서 오게 되는데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부터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말은 아닙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건 백성 전체를 위한 자원봉사, 그것이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또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를 모두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이제 그 고대 민주주의, 아테네 같은 경우는 고대 민주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어떤 역할들, 행정적인 역할들을 맡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특별히 뭐 그 직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떤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봉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 행정이나 이런 입법, 사법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안 주고 그렇게 명예직으로 시켜놨더니 자꾸 뇌물 먹고 딴짓한다 이래가지고 충분하게 돈을 주고 그냥 일 잘하세요 하고 한 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정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 그 뭐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뭐 돈 그거 줘야 되냐 막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안 주면은 더 안 좋아집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겠죠. 어쨌든 뭐 다시 돌아옵시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백성 전체, 사람들을 위한 봉사라는 뜻이었는데 이 단어를 갖다가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적혀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동네만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왕정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이제 그 아시리아에 망했나?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이제 그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이제 망하고 나서 막 이제 그 다른 동네로 강제 이주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페르시아의 통치는 그 나는 관대하다가 이제 주요 모토예요. 그래서 충성만 바치면은 니들 살던 대로 살게 해줄게가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사람 그 여러 제국의 안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눌러앉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포들이 있습니다. 교포들도 이제 뭐 세대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원래 말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 교포 3세쯤 되면은 이제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더 익숙한 친구들이 많죠. 자,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이제 하느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해야 되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이 기원전 한 3세기경 정도에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로 성경, 지금 말하는 성경은 기원전이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라틴말 이제 70이라는 것을 LXX라고 보통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번역을 할 때 그 유다인들의 어떤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이 하는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 행위, 그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게 됐고 하느님께 하는 이제 그런 경신례다라고 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 행위다라고 하는 의미가 레이투르기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역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막 퍼져 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로 막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어제 그 뭐 신부님과 얘기하다가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하시면서 이 땅 지자의 윗상자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극히 높은 명령입니다. 땅에서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땅에서 마지막 명령이시다가 아니고 지상 명령이다라는 게 땅 지자가 아니고 지엄할 지자에다 가장 높은 윗상자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렸던 지상 명령인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갔죠. 그럼 그 당시 지중해 연안 나라들의 국제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그 교부들 역시 우리 교회의 초창기 이런 신학자들 역시 이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됐고,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떤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경배 행위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례, 이 레이투르기아가 이제 우리 이제 동양 한자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전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 교회 문헌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을 그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공적 경배다라고 비오 12세 회칙 메디아토르 데이라고 하는 회칙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메디아토르 데이는 하느님의 중재자 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례는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공적 경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을 그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 신비체,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우리 교회. 네. 자, 교회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하긴 했지만은 교회라고 하면은 저기 개신교회를 이야기하는 걸로 흔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당 다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교회라고 하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임 회자를 쓰는 이 단어는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하느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은 교회예요. 우리 천주교회잖아요. 그렇죠? 천주교회.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건데 그 교회는
박해받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 함께 미사 드리고 또 이런 교육도 하고 뭐 단체 활동도 하고 하려면은 공간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초대교회 때는 그 공간을 집 좀 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냈어요. 그때는 아직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하던 시절이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나가지고 뭔가 재산을 가질 수도 없던 시기고 그러니까 좀 큰 사람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례를 거행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공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박해를 받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 게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은 건물 개념인 거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옆에 뭐 무슨 교회가 있다라고 그러면 개신교회 뭐가 있다라면은 거기에는 성당의 대치된 개념은 예배당인 거죠. 건물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근데 이 성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합니다. 우리 그 교회의 여러 조직들 가운데에서 일원동 본당 사목구라고 하는 이 규모의 공동체는 일원동 성당을 중심으로 성요셉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당 간다, 성당 다닌다라고 하는 거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느님 백성이 모여서 하는 공적인 경배가 전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경배 행위,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 행위가 뭐 어떤 요건이면은 전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전례는 그럼 어떤 요건을 지녀야 한가?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바치는 함께하는 그런 경배 행위여야 되고 그것이 그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다. 공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기도하죠. 미사 안에서도 보면은 뭐 이제 그렇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이제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리는 경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는 끝이 다르죠. 성모송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 그러죠. 자,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우리는 직접 빕니다. 그리고 성인들한테는 우리하고 같이 빌어주세요 하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전례는 기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공적 경배를 드리는데 그걸 할 때 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성직자가 거행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성직자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례 우리 그 한자말로 뭐라 그랬어요? 법에 따른 그 예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인준된 전례서를 의해서 거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성당 안에서 흔히 전례라고 이제 본당의 여러 행사들 가운데 전례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큰 행사가 좀 며칠 있으면 할 그 성모의 밤이 있어요. 그렇죠? 성모의 밤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좀 봅시다. 이 요건에 따라 보면은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거 맞죠? 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 올리는 거가 맞아요. 자, 그리고 성모님을 칭송하는 건데 우리가 성모님께 그 공경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우리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렇게 해서 구원 역사를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경배 드리기 위한 거죠.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모든 그 교리는 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성모님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성모님께 그런 이제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모의 밤 행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 성모님을 통해서 결국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 찬양을 드리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경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뒤에도 이제 작년 거니까 올해 거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작년 건 전임 신부님 사진이 있긴 하지만은 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성직자가 거행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성모의 밤은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인준된 전례서에 의한 게 아니에요. 성모의 밤은 본당마다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네. 다른 본당 가시면 약간 또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기도문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성모님을 찬송하면서 하느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꽃을 봉헌할 건지 초를 봉헌할 건지 뭐 둘 다 봉헌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본당 공동체 안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헌시를 읽을 건지 누가 그 성가를 부를 건지 성가를 몇 번 부를 건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고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 인준 전례서에 거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모의 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례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모의 밤 같은 행사들을 갖다가 우리는 신심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심을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는 뭐 성모의 밤, 뭐 순교자의 밤, 뭐 이런 행사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에서 전례라고 흔히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바로 미사 성제. 미사는 미사 경본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인준된 전례서에 의해서 그 정해져 있는 대로 거행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주례 사제가 선택해서 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사가 전례가 있고 그리고 시간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성당은 이제 저녁 7시에 그 저녁 기도를 함께 바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일찍 와가지고 함께 저녁 기도에 참례를 했는데 이제 신학생 때 그 노래로 하던 그 저녁 기도를 되게 오랜만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부들 이제 그 저녁 기도나 뭐 이런 그 성모일도 기도할 때 보면은 열심히 그냥 읊어요. 이렇게 혼자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전례에 엄청 신경 쓰는 공동체 이제 보통 베네딕토회 수도회원들이 이제 잘 하시는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 전례 이제 성모일도를 갖다가 아주 뭐 이제 노래로 이렇게 잘 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교구 신부들은 이제 보통 혼자서 바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시간 전례는 이 부분이 독특해요. 제가 혼자서 바친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서 바칠 수도 있는데 얘는 전례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온 세계가 함께 바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전례는 아까 그 나왔던 그 4가지 요건에 따라서 보면은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함께 그 똑같은 성모일도서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역시 그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교황청 인준 전례서에 의해서 거행을 합니다. 혼자 하더라도 그것은 전례에 함께하는 게 해당하는 게 이게 계속해서 시간에 맞춰서 전 세계 어디선가는 그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어디선가는 성직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임명된 성직자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녀님들 사는 수녀원에서는 수녀님들끼리 성모일도를 같이 할 거잖아요. 공동으로 이렇게 성모일도를 하는데 그때 주례를 신부님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는 뭐 대표 한 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송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임명된 성직자가 없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모일도는 전 세계적인 전체 교회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바치더라도 전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혹시 저희 성직자나 수도자들에게는 이 성모일도를 충실하게 바치는 것이 의무로서 있기 때문에 늘 하는 겁니다만은 이것도 전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다면은 많이 해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물론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너무 첫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면 그렇죠. 성물도는 좀 길거든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는 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정도 잘 하는데 좀 더 교회의 시간 전례에 참여해보고 싶다. 예. 제일 좋은 거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이제 묻어가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되면 우리 본당에서는 저녁 기도를 함께 거행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묻어가셔서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은 더 좋겠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에 이제 성모일도가 다 이렇게 나와요. 굿뉴스 앱이나 이런 거, 가톨릭 하상 앱 같은 거 설치하면은 거기에 이제 성모일도가 다 나옵니다. 옛날에 책으로 할 때는 이거 막 어디로 넘어갔다 이제 페이지 찾는 거 이거가 이제 만만치 않아 가지고 우리 교우분들한테 잘 권해드리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다 세팅된 성모일도서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하버조로 임명된 성직자가 거행하는 거에 해당하게 돼서 시간 전례는 어디에서든 혼자 바치든 여럿이 바치든 이것은 교회의 전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례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 바치는 공적인 경배 행위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전례에 해당하는 교회의 활동은 미사성제와 성무일도, 그러니까 시간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이 뭐겠어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하느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런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통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하느님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오셨어.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파스카 이제 우리가 지난 부활을 지냈습니다만은 그 파스카 축제 때 이제 파스카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집안의 가장 막내가 오늘 왜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가장이 묻습니다. 가장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평소와는 다르게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는지, 왜 쓴나물을 먹는지, 이제 그것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먹는지, 양고기를 왜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책으로 누가 주르륵 쓴 거가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 안에는 대단히 많은 문체들이 나타나요. 창세기만 해봐도 이제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쫙 썼다라면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전해져 왔던 이야기들을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인쇄 기술도 좋고 제본 기술도 좋고 해가지고 한 권에다가 책 한 권에다가 성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았죠. 양피지에다 그거 막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들 각각이 다 따로따로 있던 그런 책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야기로 하느님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고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양피지든 종이든 그것이 뭐 스크롤이 됐던 아니면은 뭐 코덱스가 됐던, 이제 스크롤은 두루마리이고 코덱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처럼 제본된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형태들의 기술 발전이 있어 오면서 그것들을 하느님의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 하느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이 전례 안에서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례 안에는 하느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갖다가 꼭 읽게 돼 있어요. 자, 방금 7시에 했던 우리 시간 전례 저녁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예, 오늘 부활 제6주간 수요일이에요. 오늘 그렇죠? 예, 시작하면서 하나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는 노래를 했죠. 하나님 날 구하소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이제 노래로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교회 옛 격언에 노래하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글을 하느님 날 구하소서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모아주기 때문에 교회가 해보니까 계속해서 해보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도 또 음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찬팅하는 거가 이제 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교회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찬미가입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오늘 했던 저녁 기도의 찬미가는 이제 찬미가 평일 부활시기 평일 찬미가는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제가 골라온 거하고 반대쪽 다른 거가 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 뭐 이런 그 되게 어절이 딱딱딱딱 맞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예, 이게 그 뭔가 이제 라임까지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이제 3, 4, 5조로 이렇게 조가 딱딱딱 맞는 그런 형태로 이런 그 이제 그 기도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노래로 부르죠. 예, 이제 뭐 오늘 했던 거 영원한 임금이신 주님이시여 하는 그 가락은 뭐 똑같은 것들을 갖다가 여러 이제 가사에다가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양식을 갖다가 찬미가라고 합니다. 찬미가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여러 기도를 창작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힘누스라고 하는 이 찬미가는 정형화되어 있는 식구예요. 이렇게 그 딱딱딱 이제 그 운율이 맞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노래를 찬미가라고 부릅니다. 찬미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시편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시편 기도를 보면은 이제 오늘 후렴이 있고 이게 안티폰이라고 해요. 후렴이 있고 요거는 후렴 역시 이제 그 후렴은 성경에서 따오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을 합니다. 시편은 지난 사순 특강 때 박영식 신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전례에서 사용되던 기도문 모임이에요. 그 기도 여러 상황에서 하던 기도들이 잘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시편 기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모일도에서도 또 미사의 화답송에서도 시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 같은 경우는 시편을 2개를 이제 시편을 노래를 합니다. 아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안 가니? 앞으로 안 가지나?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 영혼은 착잡하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내 힘으로부터 내 구원이 오나니 하고 이렇게 노래는 이게 또 후대에 붙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도 역시 시편을 그냥 내 영혼은 착잡하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님께로부터 내 구원이 오나니 하고 이렇게 읊는 것보다는 뭔가 읊다 보니까 좀 살짝 뒤에 살짝 넣으니까 더 아름답고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 선법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시편을 그렇게 노래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시편을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하게 되죠. 그리고 후렴하고 이제 2번째 시편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보면 이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느님의 전례 회중이 바친 기도고 하느님 백성이 바치는 최고의 공적 기도다라고 할 만큼 그런 우리 성경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아까도 슬쩍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사순특강으로 박영식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시편과 전래기도라는 주제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기 때문에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일원동 성당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성당 채널의 구독자 수가 아직 10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이렇게 잘 눌러주시고 아울러서 제 김광두 찾아보시면 김광두 신부 찾아보면 제 채널도 있으니까 슬쩍 홍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과 전래기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 교수 신부님께서 저도 이 박영식 신부님한테 시편을 배웠으니까요. 그 강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노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편 기도에는 저녁 기도에는 3개의 이런 성경에 나오는 노래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기도 때는 신약 성경에 실려 있는 찬가들을 노래하게 돼요. 오늘은 콜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찬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찬가라고 하는데 아까 찬미가하고 찬가하고 하니까 되게 그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음악을 좀 관심 있지 않은 분들은 두 말을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엄밀하게 찬미가는 아까 시작할 때 나왔던 것처럼 운율 딱딱딱 맞춰가지고 하는 성경이 아닌 내용의 노래, 하느님이나 성인들에 대한 찬미가를 힘누스라고 한 찬미가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노래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으뜸이 아까 나왔던 시편이 가장 전래 기도들 가운데 잘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구약 성경이나 뭐 신약 성경이나 여러 곳에 또한 그냥 산문이 아니라 운문, 노래 가사로 되어 있는 시편과 비슷한 양식의 그런 노래들이 실려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가는 이제 라틴 말로 깐티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이외에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나 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했던 시편 기도하고 찬가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성경 소구로 있습니다. 다른 미사 때 하는 독서보다는 좀 짧지만은 짧은 성경 구절이다 그래서 성경 소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응송은 이제 미사 때 하는 화답송은 시편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성모일도 할 때 하는 응송은 그냥 교회의 기도로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응송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묵상한 다음에 성모의 노래를 저녁 기도 때 하게 되는데 요건 또 역시 시편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실려 있는 찬가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부르셨다는 찬가가 성모의 노래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어디에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복음에 나와요. 복음에 나오는 찬가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 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 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 시편 기도할 때는 우리 독서 말씀 들을 때처럼 앉아서 합니다. 성모의 노래할 때는 복음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서서 합니다. 요런 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찬가라고 하고 또 대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찬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모일도 저녁기도 와서 해보신 분들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기도를 할 때는 시작하는 첫 택만 꾸밈을 넣어요. 앞에 시작할 때 꾸밈을 넣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할 때는 모든 행에서 꾸밈을 넣습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다른 시편과 찬가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그런 찬가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찬가이기 때문에 복음 찬가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청원 기도인데 요거는 그냥 교회의 기도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이 청원기도 끝은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어디 나와요? 마테오 복음서에 나와요. 예. 주님의 기도는 복음서 안에 보면 루카 복음서하고 마테오 복음서하고 두 군데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도문으로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침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침 기도는 역시 그냥 교회가 나중에 작성한 기도예요. 그리고 파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녁 기도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찬미가를 하고 시편을 하고 찬가를 하고 성령 소고를 하고 응송을 하고 복음 찬가를 하고 청원 기도를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마침 기도를 하고 파견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성경이 소스인 것은 반 이상의 훨씬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서 옵니다. 왜냐하면은 전례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 행위니까 당연히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느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례에 잘 참여하면은 이 안에 여러 성경에서 하느님 말씀의 이 보화들을 잘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이 잘 아는 미사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가 있고 성찬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두 전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시장 예식하고 마침 예식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의 구성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입당 성가를 부르는데 이제 매일 미사 책에 보시게 되면 입당송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입당송에다가 이제 가락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톨릭 성가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는 편이에요. 사실 되게 대체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당송을 가지고 또 우리말에 맞는 또 이런 노래들을 아직 다 만들지 못해서 그렇기도 해요. 어쨌든 돌아오는 주일, 주님 승천대축일의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천대축일의 입당송은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된 입당송을 합니다. 입당송 역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어 긋죠. 그리고 인사를 나눕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그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 우리 노래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하고 인사 나눈 거예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고 응답하는 거가 우리 잘 지냈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눈 거예요. 인사 나눌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건데 이 인사는 어디에 나온 걸까요? 역시 성경에 나온 겁니다. 코린토 후서 이거 제 얼굴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안 나오게 됐네. 네, 코린토 후서 13장 13절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까 적을 때.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입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편지 보내면서 하셨던 이 인사 말씀을 미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네, 뭐 간단하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보통 요 인사말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참회절 하게 되죠. 참회절에서는 뭐 특별히 성경에서 따온 거는 아니긴 하고 대형 방송을 주일 미사 때 하게 됩니다. 대형 방송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루카복음 또 제 얼굴에 가려버렸어요.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외치던 그 환호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바탕이 결국 성경에서 온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기도를 통해서 이제 시장 예식을 하면서 본기도는 그날 전례의 가장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우리 음이 제가
박신부님하고 떨어져 지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거가 다 이제 완벽하게 제가 평소에 늘 했으면은 이게 그냥 줄줄 나왔을 텐데 우리 구재윤 신부님과 뭐 이렇게 늘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하니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하는 그 기도 내용, 본 기도의 기도 내용이 이날 전례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여 들어보시면은 이날 오늘 우리가 하는 미사의 중심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 기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본 기도의 라틴어 원래는 콜렉타라고 해요. 콜렉트. 영어로 콜렉트 뭐예요? 모으다 하잖아요. 모으는, 수집하다, 모으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백성의 마음을 싹싹 모아서 하느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 그게 본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작 예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지냈어요. 인사 나누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세속에서 이렇게 뭐 잘못했던 것들 좀 용서해 주세요. 참회절하고 또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말씀의 식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기도가 본 기도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로 응답합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죠. 신부님이 대표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나도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빕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아멘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써요. 그래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말씀 전례로 넘어가게 되는 말씀 전례야말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봉독되는 중요한 말씀의 잔치죠. 그럼 여기 나오는 건 거의 다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일독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일 미사의 경우에는 이 일독서의 내용과 복음 말씀과 이독서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 주제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 시기 같은 경우는 일독서에는 사도들의 어떤 활동들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봉독이 돼요. 그럼 첫 번째 독서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주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편에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화답송이에요. 화답송에서 시편 하죠. 이거 성경에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 독서, 주일에 하는 두 번째 독서는 뭐 여러 사도들이 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들을 갖다가 읽는 것이 두 번째 독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기를 했어요, 이메일이 있기를 했어요, 국제전화가 있기를 했어요. 다 없고 그냥 편지 써갖고 보내는 것이 가는 사람 편에다 들려 보내는 것이 가장 그나마 내가 가지 않고도 뭔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적어서 보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자신이 지나갔던 어떤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그 편지를 적어서 보냈으면은 사도가 보낸 편지면은 거기에 그 공동체 책임자만 딱 읽고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죠.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사도께서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읽었겠죠. 그럼 당연히 하는 주일에 우리가 미사를 하기 위해서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사도께서 주신 편지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구약 성경 이야기들도 읽었겠죠. 그런 전통들이 말씀 전례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제2독서 서간들이 이제 봉독이 돼요. 자, 서간을 봉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복음 환호성 하죠. 복음 환호성 역시 또 복음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텍스트를 따오게 됩니다. 복음 내용이 어떤지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가 봉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 전례 앞에 있는 이 5가지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원 소스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를 갖다가 이제 신부님이 잘 꿰줘야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오늘날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강론입니다. 이 강론 말씀 역시 이 하느님의 말씀 전례 안에서 중요한 위치예요. 이 말씀들 하느님께서 2000년도 더 전에
그 당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들이나 그 이후에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나 이런 더 옛날에 그 자리에서 했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소용이 있고 다가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강론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주일미사에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요거는 교회가 더 후대에 이제 무엇이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하느님인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선언을 한 그 내용들을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예비자 교리나 우리 천영성체 교리나 이런 것들도 결국 이 신앙 고백의 이 심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배우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제적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제는 신부님만 사제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제된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하느님을 전해주기,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느님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서 일하는, 그래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사제들, 예언자들, 왕들에게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축성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기름 다 받았습니다. 이마에다가 기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발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축성된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과 사이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불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같은 사람들을 더 뽑은 거죠. 그 남자들 가운데서 뭐 이제 그 결혼하는 남자들 가운데서 더 뽑아가지고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성품성사를 통해서 성품성사 때는 그 기름을 갖다가 저희가 성체성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저희 손에다 발라요. 그래갖고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서 손을 축성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느님 거다 하고 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했고 이제 견진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신부님 아니라 우리 그 교구 지역 교회의 그 일치의 중심이신 주교님이 이제 또 찜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더욱 견고하게 찜 이렇게 하느님 거 하고 하느님 거임 하고 이렇게 찜하는 걸 갖다가 더 이제 하는 거가 견진 성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의 어떤 직무를 이 세상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것이 보편지향 기도입니다. 보편적인 지향을 가지고 세상의 보편적인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떤 뭐 이제 좀 큰 단위부터 이렇게 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주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하는 기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성찬절례로 넘어가 보면요. 성찬절례가 시작되면 이제 우리 봉헌성가를 하죠. 봉헌성가도 이제 우리가 일단 지금 가톨릭 성가에 있는 그런 성가들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옛날 전통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있는 봉헌송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이건 매일미사책에도 안 나오는 이제 좀 옛날에 그거여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이제 악보를 갖고 왔는데 이제 승천대축일의 봉헌송은 이제 시편 46편이라고 돼 있는데 저 이제 라틴어 쪽하고 이제 지금 오늘날 시편하고는 이제 넘버링이 약간 편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찾아보시려면은 시편 47편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제 그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께서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노래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물기도 있고 이제 감사송이라고 해서 감사기도를 바치기 전에 어떤 장엄한 이 서문, 이제 프리펙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문에 우리는 감사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 내용도 신부님이 주례하실 신부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적당한 거를 갖다가 여러 개 있는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내용 역시 또 우리 전례 안에서 되게 주옥 같은 그런 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감사송을 하실 때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참 좋아요. 그냥 감사송 하는구나 하고 이제 언제 끝나면 거룩하시도다를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고 계실 거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기도거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사송도 이제 교회가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낸 기도문이긴 하지만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감사송의 끝에는 그 모두 다 이제 그 함께 찬 환호하나이다, 노래하나이다, 뭐 이렇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거룩하시도다인데 거룩하시도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가 이게 천사들이 하느님 대전 앞에서 그랬다더라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본 그 환시 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천사들이 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우리 거룩하시도다의 앞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장면에서 사람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내용이 거룩하시도다의 뒷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환호, 노래 역시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 제정에 있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죠. 감사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역시 그런 표현들 역시 성경 복음서나 서간의 곳곳에서 이렇게 있는 말씀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끝나 마침 영광송하고 아멘 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같이 바치죠. 주님의 기도 아까 설명했듯이 역시 이것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그 근원을 갖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평화 예식할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라고 하는 거는 그거 어디에 나왔겠어요? 복음서에서 나왔던 표현들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미사 안에는 여러 기도문들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그 안에는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체 하게 되고 영성체 할 때도 역시 영성체송 있죠. 요거는 또 매일 미사책에도 늘 나오니까 이제 이번 주일 영성체송 보라 세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마테오복음서 28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성체 끝난 다음에 영성체 후 기도하고 이제 성찬 전례가 마무리되죠. 이러고 나서 공지사항 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침 예식이 강복하고 파견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의 잔치 식탁, 말씀 전례를 하고 하느님 빵의 식탁인 성찬 전례를 이렇게 거행하는 것이 미사의 중요한 것이고 그 성찬 전례 안에서도 그 하느님 말씀이 전례문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전례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늘 미사를 참례하면은 그날의 그 전례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주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전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신자들을 그 지초로 하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공적 경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경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리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전례라는 말은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69항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전례라고 하는 미사하고 성무일도 요게 참례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알아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우리 몸 안에 모시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리서는 전례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를 볼 수 있는 표징이 되게 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느님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서 그 친교를 우리가 더 잘 알아듣게 드러내는 표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전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전례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일을 세상으로 나가서 하도록 파견되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게 사제가 파견을 하게 되면, 아까 또 뭐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파견을 합니다. 저희 직무사제직들이 성품 성사를 받아서 직무사제직이 저희가 해야 하는 사제로서의 직분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제로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먹이고 성체 성사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있는 것이 저희 직무사제, 성품성사의 직무사제직이에요. 여러분들의 세례성사로 받은 보편사제직은 세상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두 사제직이 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고 하는 한 원천에서 나왔지만은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것이 뭐가 더 높고 낮고 하는 어떤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저희의 사제직은 여러분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도 하는 것이고 또 미사를 집전하면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성사들을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께 배운 성경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원장 10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장 얼마나 좋아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고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례에 더욱 잘 참여하셨으면, 그래서 그렇게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견진성사를 준비하실 거예요. 견진성사, confirmation이라고 확정짓다, 이렇게 단단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생애 주기로 바라보게 되면 세례는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하면 견진은 보통 성인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견진성사를 하고 받으시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후견인에 대해서 대부대모를 설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아들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 딸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어른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면 어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이제 갖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체 배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제자들은 사실 실망하고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갔지만은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들에게 상당히 큰 어떤 그 감동이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더
그 저 기득권자들의 어떤 손에 잡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거 안에서 실망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어요. 네, 그것이 아까 지금 오늘날의 말씀 전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다는 그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그 나누어 받은 빵을 먹고 나서 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은 그들 앞에서 사라졌지만은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정말 자신들의 어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견진 성사는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그 상징인 성령의 어떤 도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특별히 더 청하게 되는 그런 성사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그리고 딱 오늘부터 열흘 뒤네요. 이제 열흘 뒤에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령 강림 때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 위에 나타나셨습니까? 불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불꽃 모양의 혀라고 얘기를 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유다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서 죽일까 봐 겁나가지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그들이 정말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술에 취했구만,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벌게졌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네,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사 안에서도 주일 미사 의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 있고 이렇게 그러다가 뭐 영성제 하고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시간 내는 거 이렇게 했는데, 더욱더 이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해보고 그 전례문에 집중해 보시면은 정말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견진 교리 여정들 계속 또 다음들도 잘 해나가셔가지고 6월 달 초에 한다고 하셨던가? 7월 초에 이제 견진 성사까지 또 이렇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또 성모님께 우리의 모든 여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